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성장반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104호실에서 모입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가 내일 한강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참여하시고요. 교회 청소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중고등부는 지난 2주간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은혜 가운데 모임, 귀한 은혜의 시간들 가졌습니다. 8월 14일에는 우리 마커스 목요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는 건 아니고요. 참여하게 되니까 많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각 부서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향동교회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피아노와 또 올겐이 있는데, 또 앞으로는 바이올린과 플룻 같은 이런 악기들도 함께 예배 드릴 때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강좌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준비가 이제 개설이 되는데, 8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첫 모임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밑에 홍보가 한 번 더 될 건데요. 토요일 오전 10시에 바이올린하고 플룻 강좌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학생들 바이올린이나 플룻을 지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셔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아니야 내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오셔서 이렇게 토요일 날 10시, 오전 10시입니다. 8월 2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하고 플룻 강좌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게, 제가 월요일 날 저희 아내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집으로 가면서 제 차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우리 교회도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도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화를 끊고 한두 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향동교회 안에서 바이올린하고 플룻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 가운데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 제도 안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이 목사로 살면서 또 교회 안에 늘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여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두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늘 가까이에 두고 있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도는 누군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성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교회는, 그렇다면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 항상 제 옆에 붙어 있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신학교에서 그것도 안 가르쳐 줍니까? 그것도 모르고 목사 일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예, 물론 답이 있죠. 모범 답안이 있고 여러 답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제 스스로를 지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제가 엉뚱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도가 누군가? 누가 성도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 향동교회 저녁 무렵이 되면요, 누구보다도 우리 향동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초등부 남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향동을 누비다가 저녁쯤 아마 학원을 다녀왔는지, 아마 이제 자기들 본업이 다 끝났는지, 그래 딱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다가 오후쯤 되면은 이 자전거를 타고 딱 교회 앞으로 와가지고 교회 앞마당에 자전거를 탁 던져놓고 교회로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부실로 들어가요. 유치부실 바닥에 쿠션이 있으니까 유치부실로 들어가가지고 먼저 에어컨을 딱 켜놓고, 에어컨도 18도 딱 설정해놓고 딱 선선해진 느낌이 나면은 이제 옆에 코이노니아실로 딱 넘어가서 라면 하나씩 꺼내가지고, 어떤 친구는 생라면으로 먹고 어떤 친구는 물 담아서 먹고, 하나로 안 되면 2개씩 먹고요. 그것도 부족하다 싶을 때는 햇반을 꺼내가지고 돌려가지고요, 김을 박스 이렇게 다 싸놓고 김을 싸다가 밥을 신나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냉장고도 열어가지고 전도용품으로 사다 놓은 아이스크림 같은 게 있으면 딱 꺼내가지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먹고요. 그리고 이제 다 던져놓고 이제 유치부실 가가지고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누워가지고 핸드폰 들고 신나게, 부모님의 방해도 없겠다, 아주 천국입니다, 잔소리도 안 듣겠다, 그래서 신나게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초등학교 6학년들이니까 피가 솟구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던져버리고 지들끼리 레슬링을 하고 유도를 하고 공놀이를 하고 공을 튀겼다가 맨발로 뛰쳐나갔다가 비가 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또 비가 오면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흠뻑 젖어가지고 또 한 소리 들어가면서 또 들어옵니다. 날마다 부흥을 해요, 이 친구들이. 우리 향동교회 다니는, 지금 이 자리에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친구들도 이렇게 막 어우러져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향동교회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온지, 제가 그래서 제발 월요일은 좀 오지 말아라, 월요일은 교회 없으니까 목사님도 좀 쉬자. 근데도 월요일 날도 오고요, 화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고, 아마 오늘 오후에도 올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고 나면은 또 우리 신나게 우리 아이들 올 겁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아이들이 교회에 다 나와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성도죠. 그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그럼 제가 헌신과 봉사를 막 하도록 그 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막 청소시키고 그래야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아이들을 꿇어앉혀 놓고 계속 기도 훈련을 시키고 기도하도록 시켜야 되겠죠.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그러면 걔네들 그래서 제가 예배도 드려야 되겠기에 그 아이들한테 막 유혹을 합니다. 야, 너네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 들어봐. 서너 명이 손 들어요. 너네는 꼭 예배 빠지지 말고 다니는 교회 다녀야 돼.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손 들어봐. 또 서너 명이 손 듭니다. 그럼 너네들은 우리 향동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 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누구야? 이 친구들하고 같이 오면 목사님이 주중에 햄버거 쏠게. 그러는데 햄버거로는 유혹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햄버거 별로 인기 없는 것 같아요. 치킨, 햄버거 이런 거 사줘도 별로, 목사님 게임 아이템 사주세요, 막 이런. 그래서 그건 참아 못하겠고, 그래서 주일날 좀 데리고 와라, 막 이렇게 이제 권면하기도 하는데,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그럼 내가 늘 전도를 시키겠죠. 어제 혼났대요. 전도사님이 이게 유치부실에서 수박을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수박을 먹고 난장판을 쳐놔가지고 많이 혼냈대요. 이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을 좀 혼내야 되겠어요. 혼내지 말으라고. 여러분,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게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니, 목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 아이들은 교회가 너무 좋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길지 않은 설교에서 한 5분 정도 되는 설교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때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한 겁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의 상황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그의 사역이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이 말은 헬라어를 보면은 텐카르디안,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심장, 마음을 심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심장이 관통당했다라는 말이에요. 심장이 관통당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꿰뚫렸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꿰뚫렸느냐? 그들의 심장이 관통을 당했느냐? 그들의 가리워지고 숨겨진 마음,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정말로 생각되지만 가리고 숨기고 덮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하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 꿰뚫렸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도 줄이셨지만 그들을 향하여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잠들지 못하고 피곤했지만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이들에게 쉼을 주셨고 아픈 자들을 일으켜 주셨고 낫게 하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셨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데 그들도 함께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 앞에서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꿰뚫렸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심장이 관통당했어요. 누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 역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관통당했습니다. 왜 관통당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욕하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이 베드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베드로 옆에 어쩌면 지금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알몸으로 도망을 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관통을 당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들의 심장이, 그들의 가리워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들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말로는 굉장히 문어체적으로 써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꼬 여러분 다급해하는 누군가의 모습처럼, 이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죽음 앞에서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회개하십시오. 다른 것이 없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롱하고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던져버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말로 밥티조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이게 장로교회 안에서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물에 잠기는 예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원래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침례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을 겁니다.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들이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산다면, 여러분 물에 잠기다는 것은, 잠기는 그 예식은 죽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입니까? 유대인들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없었고, 유대인들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유대인들보다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로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성도가 된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성도된 여러분, 여러분들을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성도는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의 심장에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관통당해서 여러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엎드러진 사람이 성도이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심장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베드로 사도의 어떤 베드로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막 몸에도 돌도 맞고 막 채찍질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혀가지고 몸에 흉터가 많았지, 그러니까 이걸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흔적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이 흔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어찌할꼬. 성경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세례받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교회가 변질됐다는 얘기들을 여러분 자주 하죠. 교회가 타락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변질되고 하는 것의 그런 모습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누가 된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성도는 변질되게 됩니다. 뭐가 내 마음의 1등이고 우선이냐? 돈이 1등이면은, 내가 돈 버는 게 1등이면은 예수님이 돈보다 나중에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은 돈을 위한 수단이 돼요. 예수님이, 신앙이. 내 명예가 1등인 사람은요, 교회가, 이 예수님이 여러분 내 명예를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1등이 침해를 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죠. 교회 나와서도 내 명예, 내 자존심, 이게 상처를 받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선이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 자녀를 위한 수단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 자녀가 우선이 되고 자녀가 1등이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묘하게 뒤틀리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본주의를 이야기하십니까? 르네상스 이후로 인본주의가 대세 아닙니까? 아니, 가정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 인격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이 중요하고 뭐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다. 목사님이나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나 그런 얘기를 하죠. 신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말 하면은요, 잘못될 가능성도 많고,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나 막 교황의 잘못된 모습들이나 중세의 타락한 모습들이나 이런 모습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내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주인이 되면, 여러분, 중세가 타락한 것은 예수님이 도구가 됐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진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추하지 않고 고귀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요.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예수쟁이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오염시킵니다. 어떻게 오염시켜요? 교묘하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1번은 뭐냐면 돈이고 명예고 내 자존심이고 내 자식이고 내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성도의 신앙은 오염되고 타락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손가락질밖에 안, 칭송받기는커녕. 여러분, 그러한 성도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합니다. 성령의 선물인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도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3,000명이나 모였더라.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몇 명 모이는지 제가 숫자를 막 세고 싶어요. 어떨 때는 몇 명 모이시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참 이게 숫자,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는 딱 기도가 시작되면 이 장로님들이 기도를 좀 오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는 동안에 성도 막 숫자 세우고 막 이게 파악을 해야 돼. 부목사님들이 한 30-40명이 막 동시에 숫자를 셌어요. 막 숫자를, 왜냐하면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교회를 파악해야 되고 뭐 준비하든지 뭐 장소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숫자 세고 싶은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200명 300명인데 숫자를 못 세겠어요. 도저히 막 눈이 헷갈려 가지고. 근데 누가 사도가 3,000명이나 모였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 사도는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기록해 주고 있냐면은 로마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로마의 관리에게 말을 해 주는데, 이 관리가 이해를 못 했을 거예요. 뭘 이해 못 했느냐,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어야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그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누가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람들의 모임, 어떤 좋은 것들이 아니라, 많은 것을 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되어질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서 그 십자가에 관통당해서 어찌할꼬 십자가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나는 죽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빨리 변해야 되죠.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가 모여지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교회의 증상이 나타나요. 이게 교회의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여러분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이제 교회의 증상이에요. 이건 증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관통당한 성도는, 그 성도가 모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배운다는 거,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배웠는가 보다,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구약의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제자들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뭘 배워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던 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던 거, 그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겸손해져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내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출신이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뭘 또 배우나? 네. 근데 마음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성도는 날마다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배우는 일에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성도들의 교회이냐? 어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의 모습에 있는 교회냐? 여러분, 배우기를 힘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다 알아.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내 직분이 뭔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십자가로 인하여서 자기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배우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자라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지금은 조금만 교육적인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어요. 그래, 교회 나오면 교제해야지.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러 다니고 운동도 하고 놀러도 가고 교회의 본질이지. 그래, 교제하는 거, 성도의 교제 너무 아름답지.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제는 뭐냐면요, 이후에 43절부터서 47절까지의 내용은 이 내용이 어떻게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은 44절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 이게 공산주의의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엉뚱한 얘기고요. 여러분, 교제라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교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교제라는 말을 자주 썼거든요. 그 교제는 구제를 말합니다. 구제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교제가 일어났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 안에 사귐을 말하겠죠. 그 사귐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구제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성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뭐 차 마시러 가고 막 이렇게 성도들하고 뭐 놀러도 가고 운동도 하고 막 아름답게 막 모여서 이렇게 수다도 떨고, 이게 교제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연약한 자를 돕는 구제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팔아서 남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성도의 증상이에요. 저는 우리 꼬맹이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런 증상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왜 공부하는지 알기를 소망해요. 그들이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제하고 구제하는 일 가운데 그 학생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는 일이 일어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또 빵이겠죠. 빵을 나누는 일인데, 이것은 특별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의 예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성찬의 예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배가 드려지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박수 쳐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자리에 가기를 좋아해요. 누군가 사람을 기리고 막 누구 나와서 한 말씀 하시죠, 누구 나와서 한 말씀 하시죠, 누구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여있는 자리 가면 전부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는 모이면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초등학생 정말 개구쟁이 녀석들이 정말로 자라서 세례받고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기뻐하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성도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이 동사는요, 사실 42절 전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기도하는 것만 힘쓰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이거 전부 다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힘썼어요. 기도하기도 힘썼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증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증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초등학생
그 개구쟁이 녀석들이 삶의 공고함이 찾아올 때, 아니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간이 날 때마다 새벽녘에 와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삶의 공고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어질 때, 그 아이들이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을 놓치지 마시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도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저들을 복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여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칭송받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 앞에서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내가 성도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나는 내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물질 앞에서 고백하게 하셨으니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믿는 무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의 생업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손에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도된 우리 향동교회 교인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